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가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5절에서 애정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애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29절 30절에 애정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은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교리들을 배웠는데 지난주부터 이 predestination 이게 이제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고 한국말 사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숙명, 운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predestin은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predestination이라는 이 성경 구절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애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받도록 애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애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원래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그 네 군데 애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옵시다. 이 프리데스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프리데스틴은 어떤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란 이 단어 예정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 소위 칼비니즘 근데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가, 이건 교리가 아니고 논리예요. 이 애정론, 그 칼빈이 주장한 애정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 그 유래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가 되고 얼마나 그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 젊은이가 금욕주의를 세웠어요. 그 자신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는데 옳지 않다 이거죠. 그 자신은 금욕주의자였고 그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두 가지 책 중에 두 가지 책이 Confession, 고백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매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가르쳤죠. 한 절 한 절. 그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사건을 성경은 세 가지 책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세 가지 책을 다 공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나오는 성도님들은 어느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은 신학생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느 세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배웠고 다니엘서를 배웠고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읽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딱 막힌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오운 스타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눈이 막 몇 개 달린 여러분 그 에스겔서 구약서에 나왔죠. 그 신약성에도 이렇게 나와요. 24 장로 이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어떻게 비약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은 전부 하나의 상징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다. 근데 여러분 그 양반이 AD 400년 곧 시대의 사람이 올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사람이 올시다.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오자 배척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에는 여기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여기서 빼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며 만일 여기에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을 계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AD 590년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주교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천주교의 기초가 됐습니다. 왜 천주교의 그 신부가 결혼 안 한 줄 아세요? 도리어 신약 성경에는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시작에 아주 중요한 그 이론적인 시작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이제 그 교리를 많이 인용을 했죠. 그런 다음에 1000년 후에 이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한 지 1000년 후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거의가 이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다.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도 원래는 로이어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부가 되는 게 출세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됐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 그 자신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깊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봐도 천주교 이 가르침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천주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보다 먼저 한 100여 년 전에 루터가 역시 그도 신부였으나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날 루터 교회는요. 이건 카톨릭과 똑같아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다. 루터가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그가 천주교의 아주 인정받은 그런 프리스트 신부였는데 그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하겠다. This book is my lover. I love her. I love this book. This book set me free from the human doctrine. 이 책이 나를 사람의 닥트린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도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자기가 나온 이것과 어떤 새로운 이론 체계가 필요한데 바로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썼던 이 시티 오브 갓을 디벨롭 시켜가지고 자기 오운 교리로 만든 게 그 유명한 칼빈스 5 포인트 칼비니즘. 그걸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그러니까 5포인트 영어 앞자를 따서 튤립. 자, 그게 뭔가를 좀 보여줄게요. 이제 5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애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애정을 이제 그 해석하는데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 개인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런 것도 가르쳐요.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
자기 의지로만 구원받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건 필요 없다. 이게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의 의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까지 하다 마친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처음 파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책임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장만 주장한다면 이건 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왜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그리고 만일에 자기 의사에게만 달려 있다면 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개인의 의사 이게 마주 만나야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걸 전제로 이제 하면서 근데 왜 칼비니즘, 이 칼빈주의의 5포인트, 이 5대 강령이 틀렸느냐? 우선 첫째를 보십시다.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첫째가 Total depravity.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완전 타락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인간 완전히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우리. 근데 그까지는 맞는데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타락을 어디까지로 확대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절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참 타락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지만 우리 선택에 따라서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좋은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아직은 주셨어요. 만일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네 마음대로 먹되 저거를 선악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한번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뜻이고 뭐이고 상관 안 해요. 나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내가 성경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기가 막혀서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 생각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거절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 타락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나빠지려면 한없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감옥에 안 간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간 사람은 그 자기가 못 참고 컨트롤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거이고,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은 다 한번 보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타락했죠. 사람은요, 잘못되려면 한없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 영적인 다 한 다음에 잠깐 여기 뉴스를 이렇게 살펴요. 아리클 봐요. 거기에 멀쩡한 백인 여자가 멀쩡한 건강한 아들을 정부 보조금 타먹으려고 환자로 만들어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약을,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들이 악하면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자기를 잘 디스플레인 한 사람이고, 그 컨트롤 못하면 이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다 보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탄론할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요. 금방 알 것을 거짓말을 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내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우리가 참 가족까지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정직하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먼저 성경에 나오는 생각들을 보면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수없이 많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새로운 생각을 주셨는데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그냥 못 해버렸네. 이제 앞으로 그거 회복되면 그 부분을 다시 가르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북한의 그 젊은 여성이 자기가 나 크리스천 아니다, 나 안 믿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I love Jesus.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이라크에서 그 아이시스들이 그 젊은 애들을 잡아다 놓고 다 12살 미만 애들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믿는다 그러면 준다 그러니까 We love Jesus. 그래갖고 그 12살 아래 애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아이시스가 쏘는 총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면요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해져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상황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믿음이 강합니다. 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나,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하도 사람들이 순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아직도 그 사람들 참 순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 아마 살고 있던 필리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이 미국에 딱 데려다 놔봐요. 그래갖고 배가 부르고 상황이 좋아지면 여기 미국 사는 사람들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문을 두들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었는데 여기 사는 필리핀은 배가 불러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 타락했지만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생각, 바른 결심, 바른 판단,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도 있고 게으르게 섬길 수도 있고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토탈 디프로비티,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절할 그 능력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논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특별히 성경에 그 윌링 하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29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어제 가정예배 때 제가 우리 가족과 쉐어한 것이 뭐였냐면 그 레이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이제 구입해야 되니까 오프링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없으니까 일을 해서라도 그 벌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아갖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데는 굉장히 제너러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35장 29절을 보시 바랍니다. 35장 29절. (150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보니까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안 드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의사를 활용을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가? 그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논리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결코 성경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내가 읽고 설명하던 게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뭐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이스를 줬어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현재 너희가 잠깐 머무르고 있는 아모리 땅에서 사는데 그 신을 섬기든지 니들이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영적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칼빈이 주장하는 그 칼빈주의는 이론이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서로만 얘기하고 마십시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와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사람은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또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foreknowledge라는 게 있어요. foreknowledge.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리적인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지 않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에서의 행동을 봐요.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떤 길을 주셨냐면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로서 앞으로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항상 첫 아들을 통해서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없인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자식이 태어나면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태어나고 거기에 살인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터이지만 부모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들 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제가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가 하루는 이 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이제 찾아 기록하고 가장 선한 사람을 찾아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선한 사람은 아무래도 애기들 중에서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린 갓난 아이들을 찾아서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천사와 같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을 찾아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일단은 살인자들이 갇혀져 있는 감옥을 가야 되니까, 그것도 사람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사람을 여러 사람을 죽인 그런 감옥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느 한 곳으로 가니까 저 사람은 이미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인 아주 살인자라도 저런 끔찍한 살인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어렵게 그 간수장 책임자와 해가지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대화를 나누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그 이제 고향을 얘기하고 자기 자라온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25년 전에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그렸던 그 아이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DNA 매치가 되듯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 천진난만하고 그 순진하고 천사와 같은 아이가 25년 후에 그런 살인자가 될 줄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미리 그렇게 만드는 것과 성경은 절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에서는 도리어 장자가 되는 그런 신분까지, 그런 위치까지 주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까지 뭐 형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뭐 무슨 형 장자권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창세기를 읽다가 에서가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읽어보세요. 나중에 에서가 스스로 자기 가족, 자기 가축 다 이끌고 스스로 동쪽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동생에게 주셨다는 거. 그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는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옥 보낸다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교리 아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부심인 줄 아십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돼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고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 말씀을 우리가 다 배우고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을 성경적인 그 예정의 교리를 배우면서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